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인가, 천국 백성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기준 또 어떤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지를 공부했습니다. 천국 백성의 경건한 삶으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있었습니다. 이 경건의 모습도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가에 따라 참된 경건과 외식하는 자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로는 천국 백성의 주권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가 된 사람은 물질이 있으면 하늘에 쌓아두고 없으면 기도합니다. 재물이 주가 된 사람은 있으면 땅에 쌓아두고 없으면 염려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관계 형성이지요. 오늘은 천국 백성이 가져야 할 인간관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인간관계의 황금률이라고도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비판이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평가하는 것이지요. 야고보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그 비판으로 자신도 비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재판자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비판을 할 때는 자신에게 더 큰 문제가 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하십니다. 들보와 티는 그 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들보란 말은 도코스로 대들보를 말합니다. 그리고 티란 칼포스로 티끌과 같은 작은 조각을 말합니다. 들보가 있는 죄인이 티를 가진 죄인을 비판하는 자에게 주님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은 바로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비판하기 전에 자신에게 있는 더 큰 허물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면 몇백 대 내려온 빚진 자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고 난 후에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밝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 긍휼에서 나오는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어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눈은 우리의 가장 예민한 기관이지요. 작은 티 하나만 있어도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므로 티를 뺄 때 자신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는 것과 같이 조심해서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과 권면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봅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똑같은 말을 해도 권면으로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정죄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해 많은 눈물의 기도가 쌓여 있어 사랑으로 하는 말은 상대방도 권면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뺀 후에 이런 사랑의 권면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형제의 눈에 티를 빼주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즉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아무리 소중한 것을 주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하고 값진 것은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대상들에게만 주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라면 이 가르침은 긍정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말씀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같은 의미의 말이 반복되어서 점점 그 대상이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응답의 약속은 다시 한번 반복되어 설명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안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말씀은 12절에 바로 그러므로 라고 결론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 말씀을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이란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 중 가장 중요한 율법이란 뜻입니다. 인간관계의 황금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고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만 특별하다는 것이 그들의 자랑이 되었고 독선이 되었습니다. 자신들 외에는 다른 이방인들은 야만인 짐승 같은 사람으로 대접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을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황금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지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빠진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 속에 하나님에 대해 사랑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인간관계를 말하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도 사랑을 받고 싶어 하므로 사랑하라. 즉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받기 원한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그러므로 뒤에 나오는 황금률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자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유대인들 자신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옳고 선택받은 것이라는 독선을 벗어나야 함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황금률이 됩니다. 앞에서 말한 비판하지 말라는 말도 황금률에 적용이 됩니다. 내 눈에 티를 빼는 것이 고통스러우면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를 빼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긍휼의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적극적인 면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도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과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모습 속에서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대방의 죄는 크게 보면서 내 죄는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주기 전에 먼저 내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